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유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앙 기초반 모임이 시작됩니다. 오후 2시에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오늘 본당에서 예배 찬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초등부실에서 모여지게 되고,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에 유년부실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가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학습 세례와 또 어린이 유아 세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름 행사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는 송정미 사모님 오셔서 또 은혜 가운데 찬양 집회를 마쳐 주셨습니다.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시군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원래는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좀 잘라서 오늘은 우리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처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하면서 자신과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가 뜬금없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식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나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3절에 들어서면서 이 바울은 조금은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변명으로 느낀 거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13절에 들어서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가려고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변명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혹여나 그런 분들이, 제가 불찰이 있어서 또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또 살피지 못해서 성도님들을 방문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또 찾아뵈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못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보다. 나 별로 의미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 별로 서운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사촌 누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누님도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6개월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집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에 교회에서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다니셨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나 교회를 다니니 못 다니니,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한테 상담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서운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끝나면 되는데 그게 확대 해석이 돼요. 확대 해석이 되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지? 나를 왜 안 만나주지? 나를 왜 안 찾아오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서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목사님이 좀 게을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내가 좀 못 배워서 그런가? 내가 좀 교회에서 직함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좀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고 드러낼 수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 또는 종들 또는 전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이들 또는 여자들, 그 사회 속에서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나 조금 더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또 박해로 인하여서 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서 떠나야만 했던 그런 여러 상황들을 겪고 있었어요. 로마의 교회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오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가 당시에 다녔던 그 동선들을 보면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뭐 그리스 지역 여러 지역을 다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만 안 온 거예요. 로마에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도 없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그런 서운한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지 몰라요.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바울은 많이 공부했대잖아. 바울은 정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했대잖아. 바울 집안이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대. 바울이 굉장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하고 잘 안 어울릴지도 몰라. 거기로 확대 해석까지 됩니다.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확대 해석이 되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요? 스스로를?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확대 해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 바울이 선교지를 찾아가고 여러 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곳에서 뭐 많은 헌금을 걷고 아니에요. 그곳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뭐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들을 방문했던 이유 하나,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발걸음을 항상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도 무엇이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고, 이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 이유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것 말고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성경 그 수업을 어떤 목사님을 대신해서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이라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성경이라는 과목을 이렇게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갔어요. 가면서 부목사 시절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학생들을 다 뒤집어 놓으리라. 학생들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막 놀라운 일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이미 수업 딱 들어가면서부터 아차 싶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은 뒤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죠. 이건 그냥 패스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있지만, 한두 명 정도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두 명 정도 의무감에, 왠지 안 들으면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의무감에 눈은 뜨고 있는데 이미 그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친구들에게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해봐야 들려요, 안 들려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이미 듣기를 거부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제가 선생님들의 수고를 잘 압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오잖아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한다는 게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학원은 조금 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돈 내고 가서 배워야 되니까. 물론 학원도 부모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의지는 별로 없겠지만 학교보다는 나을지 모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명지대학교 학생들에게 강의했던 그런 느낌은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야, 너 나중에 뭐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 그랬더니, 야, 너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만 가는 줄 알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가는 것 같지.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니까 일요일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줄 알았어요. 친구 녀석이 저를 주일날 오후에 데리고 과천에 있는 경마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처음 그때 가봤어요.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요일날 사람들이 다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천 경마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친구 녀석 말로는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봤어요. 뭐 친구 따라서 뭐 1,000원을 얼마에 어디에 그 신문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막 뭐 말 이름 나오고 뭐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하는데 잘 봐도 모르겠던데 어찌나 사람들이 열심히, 저는 성경책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막 그 신문지를 얼마나 막 형광펜 칠해가면서 열심히 보는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말들이 경기하는 걸 보는데 친구 녀석이 저를 끌고 가요. 그래 1층을 끌고 가가지고 그 앞쪽에 말들이 달리는 그 앞쪽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갔어요. 근데 딱 가서 말 구경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은 안 보고요, 뒤돌아서 가지고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한 5층 정도 되는, 제 기억이 한 5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층 정도 되는 관람석이 쫙 있어요. 제 기억에만 한 100m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5층 되는 그 관람석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말들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 일어나요. 마지막 부분에 이게 들어올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 일어났다가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탁 앉는 모습을 봤어요. 와, 거기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조는 사람 없어요. 조는 분이 있어요. 저기 그 복도마다 몇 분 옆에서 주무시는 분들 몇 분 계시긴 해요. 이제 몇 날 며칠을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기 하루 종일 계셨던 것 같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기에 온 거예요? 하나의 열정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의 열심을 갖고. 그분들이 거기에 온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간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 찍어가지고 돈을 내가 딸 수 있을 거다, 이런 열심을 갖고 그곳에 사람들이 열중하고 막 말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순간 뛰어올랐다. 예배 시간에 뛰어오르는 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감격해가지고 막 일어나신 분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들어오는데 막 일어나더라니.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돈이고, 물론 즐거움일 수 있고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초라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끌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는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뛰고 흥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이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미 그들은 교회잖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이룬 사람들 아닌가? 근데 그곳에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강제로 왔든 끌려왔든 뭐 습관처럼 다녔든 아니면 어떤 경우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인 사람이 있고 복음이 아닌 사람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황제들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면 유앙겔리온이 퍼져요. 유앙겔리온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바울이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바울에게는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은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분이 기쁨인가, 기쁜 소식인가, 이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이방인 중에 너희 중에서도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서 15절 말씀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이 결과를 바라는 거냐면, 뭐 크게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바랬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으로 들려져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열매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의 열매는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 내가 오래 참아서 득도했다, 이게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뭐 할 건데요? 오래 참아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열매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다 여기에 맞닿아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어떤 열매가 맺혀요? 바로 생명을 구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어야죠. 기쁜 소식이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청소를 하러 이렇게 오셔요. 그래서 교회 청소를 하고 오시는데, 청소가 막 일찍 끝나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해주셔가지고 막 30분도 안 걸린 거 아니에요. 30분, 1시간이면 다 화장실 청소까지 마무리가 돼요. 청소가 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둘러앉아서 이제 컵라면을 하나씩 이제 먹습니다. 컵라면을 먹기도 하고, 뭐 이제 간식을 가끔 준비해 오시면 간식을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대부분 면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 면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어디요? 파주에 유명한 국수집 있는데. 아, 그래요? 맛있습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행주산성에 있는 거기 국수집만 가봤는데, 아, 목사님 거기 우리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비 오는 날 그 청소하신 분들 한 9분이 우르르 국수집에 갔습니다. 뭐 먹으러 갔어요?
국수 왜 갔을까요? 국수집에 맛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또 여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국수집은 다 나와요.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국수집 어디가 맛있대. 왜요? 그 국수집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게 있어요. 좋아요. 싸고 맛있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나눠지게 됩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보거나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입소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입소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이야기하게 돼 있거든요.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좋아요? 영화가 기가 막히게 재밌더라고. 뭐가 좋더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이 돼야죠. 복음이 돼야 돼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기 교회는 이렇게 전도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도 좋고 뭣도 좋고 교회 전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밥도 맛있고 우리 향동교회 지금 밥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식사도 맛있고 뭣도 맛있고 교육부서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정말 좋아? 하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도 별로고 장로님도 별로고 뭣도 별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올 일이 없죠. 예. 여러분,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증거, 그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면 내 주변에 반드시 그 좋은 예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그분이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면, 여러분 맛집보다도 못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의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오늘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열매를 가지고 설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하고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러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부담스럽게 오려고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면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당신에게 드릴 사례비도 없고 수고비도 못 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헬라인이 아니거나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제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빚졌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좁은 의미일 수 있는데, 그걸 깊이 파고들면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져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 이 로마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라고, 바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은 자기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이 의무감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만나야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헬라어를 쓰지 않은 바르바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어는 자기들끼리 통하는데 그리스어를 안 쓰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버르버르버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르바르인이라고 그래요. 바르바르인이라는 말이 이제 이방 야만인이라는 표현에서 왔어요. 바울은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무가. 이 사실을 바울은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고린도전서 말씀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푸득불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 의무를 잊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의무를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천국 갈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전도하거나 그러면은 예전에 전도해서 교회 좀 나오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술 담배 끊고 가야죠. 이제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이제 내가 뭔가 좀 착한 일 좀 하고 이제 교회 갈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의무를 모르면 헷갈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딸들이 가끔 방 청소를 해요. 누가 시켜서 해요? 저희 아내가 막 시켜서 방 청소를 해요. 방 청소하고 나면 자기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방에 뭐 놔두면 내 방에 왜 뭐 놔두냐고 막 화내요. 막 자기가 방 청소했다고. 가끔 혼란스러워요.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과시를 내요. 막 자기 공부했다고 막 자기 나 얼마나 피곤한데 막 그러냐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고3 되면 굉장히 막 예민해지니까 고3 때 막 공부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유세를 떱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걸 하고 여러분 유세 떨면 뭐라 그래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하고 유세 떨면 뭐라 그래요? 그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유세 떤다고 해보십시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거예요. 저는 마땅히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을 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사실 직분도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의무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년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직분자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오후 2시에 한 몇 주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의무죠. 의무. 어떤 의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어른이 된 증거죠. 어른이 된 증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가정 안에서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되고 사회 안에서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군대 가면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합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막 나라에서 막 물론 수고했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엉뚱한 소리가 안 나와요. 자기 방 청소해 놓고는 내 방에 막 뭐 물건 하나 떨어지면 화내요. 막 엄마한테 막. 내가 청소했는데 화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돼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내가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의 의무고 자기의 일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을 처음 들어가게 되면, 히랍 철학이라는 고대 철학을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읽는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가운데 히랍 철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막 감동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단어와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이 쓰던 단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한 예로 저스티스라는 단어를 끄집어 옵니다. 그러면서 저스티스가 정의로움이라는 이 의미를 가졌는데,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는 디케라고 해요. 디케라고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의로움, 디카요슈네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디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디케가 뭐냐? 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막 옳은 일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디케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이야기를 하면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정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디케라는 단어를 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움, 인간다움, 남자다움이라는 단어가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움이 뭐 다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좀 더 쉬운 말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해요. 꼴값이라고. 꼴값을 하는 게 정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꼴값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꼴값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여러분,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회에서도 여러분 꼴값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저마다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은 뭐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직분을 주고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의 의무가 있고요, 사회에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면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꼴값을 해야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로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의 꼴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별인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어머니의 꼴값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2009년도 1월 달에 한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새하고 충돌을 해요.
착륙을 하고 앞두고 새해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양쪽 엔진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충분한 고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 엔진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당시에 승객이 155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이 비행기를 몰고 이제 착륙해야 되는 시점에서 높이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제 추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기장이 그 영화에서 그래 208초 동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8초 동안에 이 기장이 이 비행기를 조종을 해가지고 허드슨 강으로 착륙을 시킵니다. 도저히 그 땅으로는 육지 착륙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강에다가 착륙을 시켜요. 그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강에다가 착륙을 시키고 155명이 전원 다 아무 사고 없이 구출됩니다. 그 사건을 두고 이걸 이제 영화한 작품인데 그 사건을 두고 근데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요. 그래서 기장이 제대로 한 거냐 이제 조사를 책임을 묻는 거죠. 그 굳이 그렇게 위험하게 강에다가 착륙을 시켜야 했느냐, 관제탑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이런 거 잘 따랐느냐, 뭐 이런 걸 갖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기장에 대해서 거기에 조사 신문했던 청문회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 기장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 155명은 생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다 머리를 숙여서 그 기장에게 영웅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녹취되어 있는 녹화되어 있는 그 뭐 블랙박스를 통해서 기장이 무슨 말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기장이 막 그런 말을 해요. 이것만 확인해 달라고. 몇 명 구조됐냐고. 155명 전원 다 구조됐다. 자기 몸은 중요하지 않고 155명 다 구조됐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장에게 이제 당신이 영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뿐만이 아니라 승무원, 승객 155명, 관제탑 또 경찰과 소방당국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습니다. 모두 같이 해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저분이 믿는 그 복음을 나도 듣게 되고 저분 때문에 구원받게 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열매됨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멀리 있든 가까이에 있든 향동교회에 굳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이기를. 경마장에서 벌떡벌떡 일어났던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음이에요. 말이 우승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열매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감당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기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 때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새겨졌사오니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복음 되심을 붙들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